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2월 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출애굽이며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는 성경의 역사서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예표와 상징을 통해 가르치고자 의도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예표로 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죄로 인해 결국 겪게 될 속박의 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모든 사람은 먼저 죄의 속박의 고통을 느껴야 하며 집 없이 벽돌 가마에서 수고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율법의 속박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1. 첫째로 그들이 나아간 방식.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부를 축적했던 애굽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빨리 가라고 간청하며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는 바로 그 죄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수단이 됩니다. 독수리가 쫓아야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듯이 죄는 겁 많은 영혼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틈에 숨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죄를 알지 못했다면 구원자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더기를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의복을 입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인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빌려 즉 요구하여 애굽 사람들의 소유를 탈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옛 자아의 의의 옷을 입고 속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옷 입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로 단장하여 나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보석을 얻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의 용광로 속에서 겸손함이나 부드러운 양심 같은 보석들을 얻게 되며 속박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자유보다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속박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철로역정과 같은 귀한 보석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장식할 보석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둘러 나왔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서두릅니다. 깊은 죄의 확신 아래 있는 가련한 죄인이라면 오늘 당장 짐을 벗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떡반죽을 이고 나갈 만큼 서둘러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와 구원을 찾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광대함.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최소 25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과 셀 수 없이 많은 잡족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리가 광야를 행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모세에게 임한 영은 이 거대한 무리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구속하시는 무리의 광대함에 더 큰 웅장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것이며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출애굽이 단 하나의 유월절을 통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 분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두 번의 희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보리에서의 하나의 고통스러운 희생, 겟세마네에서의 한 번의 피땀 흘림, 다 이루었다는 한 번의 외침이 구속의 모든 일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대가 가장 작은 양일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온 무리를 모으시는데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으실 리가 없습니다. 마스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약한 자 한 명이라도 붙잡아 두고 하나님이 저자는 건져내지 못했다고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희생, 하나의 언약, 하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3. 셋째로 그들 구원의 완전함.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며 한 영혼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지팡이를 짚는 노인이나 어머니에게 안긴 어린아이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통치를 거역했던 자까지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나왔습니다. 비록 그대가 예수님의 양우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 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속박에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노래하게 하실 것이며 뒤에 남겨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축까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모세가 발굽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재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은 완전한 의, 이 땅에서의 행복, 그리고 천국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애굽의 고난을 통해 단 하나의 작은 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과 무덤, 지옥은 승리의 깃발이나 전리품을 하나도 전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4.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시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단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약속된 날에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을 위해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희게 초침만큼도 늦지 않으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예정된 바로 그 순간에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지금 죄 아래서 신음하며 쉼을 찾지 못하는 괴로운 상속자여, 잠시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대에게 잠시 모질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그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미래의 더 큰 은혜의 징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대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대는 애굽에서 나와 시온으로 노래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잡족에 대해 엄숙하게 여러분께 상기시키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불만을 품고 나라에 지쳤던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후에 탐욕을 품게 했고 금송아지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교회 교제에 참여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잡족은 결코 진정한 속박, 즉 집 없이 벽돌을 만드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지 않았으며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단지 외적인 경건만을 가진 회칠한 무덤일 수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양심을 달래는
뇌물을 주거나 양심을 거의 죽여버리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거짓된 평화를 얻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잡족들이 교회의 파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속박의 집에서 건져내시기를 소원합니다.